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바쁘게 사는 것과 분주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주한 것과 부지런한 것, 바쁜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분주하게 살수록 시간을 절약하며 산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좋지만 병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분주병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외국 사람의 별명은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인의 성질은 급하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은 커피 자판기에도 손을 넣고 그 컵을 붙잡고 있다가 손이 뒤는 거, 또 화장실 가면서 이미 접근은 내려가 있는 거,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은 결코 빨아먹지 않고 깨물어 먹는 거, 버스를 외국인들은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차례대로 타지만 우리는 버스 뒤를 쫓아가면서 문을 붙잡고 사정하는 거, 뭐 등등 이로 말할 수 없이 우리의 급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부지런함과 분주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지런한 것, 더 많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시도, 이런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분주병이 되는데, 분주병은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리고 끝내는 바쁘게 살았다 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분주병에 시달립니다. 목적 없이 분주하고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끝나지 않은 일에 묻혀서 긴장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래서 분주병에 걸리면 내 마음의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지만 그런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분주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지런하셨고 바쁘게 사셨지만은 분주병에 걸려 살진 않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8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기자가 그 비결을 묻는 그 일에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불필요한 일에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에 초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잤습니다. 지나치게 분주한 마음은 병을 만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살펴보는 잠언서 29장 25절에도 보면 네가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하고 부지런한 거하고는 성경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주병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분주한 사람은 무엇인가에 쫓겨서 사는 사람. 그 분주병에 걸리면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주병에 걸리면 피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에 깊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대충 하게 되죠. 그래서 분주병에 걸리면 어느새 기쁨이 상실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선순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중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교수가 이제 교탁 위에다가 항아리 하나를 갖다 놓고 그러더니 주먹만한 돌들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빙긋이 웃더니 교탁 밑에서 다시 모래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항아리를 흔들어서 돌틈 속에 빼곡하게 모래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찬 것 같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다시 물을 한 병 꺼내더니 넘지 않도록 잘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더니 물이 거기 쭉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가득 찼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이제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항아리가 찼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학생 중 한 명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찬 것 같더라도 언제든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돌은 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돌을 넣을 수가 없을 것이고 물을 먼저 넣었다면 돌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비결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이 일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급하면서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 일. 도표로 봐야 더 여러분 정확하겠습니다만은 벌써 이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이 말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완료일까지 정하는 것.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것은 일을 축소하거나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일은 아예 취소해버리거나 연기, 다시 말하면 늦추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들 중에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만 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미루고 어떤 것을 늦추고 어떤 것을 줄이느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가? 유명한 학자 피터 드라커 이 피터 드라커 이야기를 해서 우리 권태호 집사님이 그때부터 은혜 받고 이렇게 유명 강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 피터 드라커가 약 6, 7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1시간 강의하고 8억을 받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그때 했었죠.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원칙은 2가지다.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가치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게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 세상은 출세 또는 돈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고 돈, 권세, 출세를 얻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인 가치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절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기에서 먼저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시초부터 처음부터라는 뜻으로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먼저 할 게 뭐냐, 나중 할 게 뭐냐, 이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 자칫 오해하면 우리 먹고 살고 입는 거 이 문제 필요 없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뭔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먹고 그리고 입고 사는 이거 새들도 꽃들도 책임지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할 게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결정하고 평생 가치를 두고 살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그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라 선택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는 어딜 가도 제일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 정말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보기에도 아까운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온갖 관심을 그 자식에게 다 쏟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어느 날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입맛이 달라지셨나? 이제는 뭐 사람 고기까지 잡수시려고.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탄하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평생 오락가락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아이한테 말합니다. 공부해선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보다도 공부와 성적과 성공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야, 너 고등학교 3학년이야. 대학 붙고 나서 그때 해도 돼. 내가 열심히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그 아이들은 신앙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만 그 가슴 속에 박히면 그의 평생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남 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 주려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그가 출세하고 공부 잘한다고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공부 다소 못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이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월 첫째를 맞아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성령이 바울한테 너 성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갈 거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은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거에 의해서 달려가겠다 했을 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고,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기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게를 져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고대 광실에 산다 해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에 사는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닭하고 개하고 돼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사명을 주마. 너희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을 찾아서 섬기다가 1년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1년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맨 먼저 닭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모르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매일 새벽마다 꼭 기여하고 시간을 알려줘서 사람들을 일하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닭에게 벼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닭벼슬 그래요. 그 벼슬 있는 새는 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서 보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멍멍 짖어가지고 도적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개에게 다리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원래 개는 다리가 3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개가 소변을 볼 때 한 다리를 듭니다. 나 이거 선물로 받은 거야 하고. 마지막으로 돼지가 보고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에 뭐 별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러다 왔어요. 그 돼지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화가 내서 여봐라, 저 돼지 주둥이를 쳐라. 갖고 주둥이가 이만큼 맞아가지고. 그래서 돼지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주둥이가 없고 코와 입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우습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조국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모시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줄 것을 가서 요청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아니라도 많습니다. 근데요,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무슨 유명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충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도 있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선순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화목이란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 사이를 평화롭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그 사이에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죠. 그런 우리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평하게 해주고 모든 일을 분란 없도록 해줘야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목사와 화목해야 되고 성도끼리 화목해야 되고 일꾼들끼리 화목하고 이러면 천국이 따로 없죠. 다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화목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복의 원인,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다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축복이죠. 그러나 복 받을 일도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면 남의 걸 훔쳐왔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우리 주머니를 노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 것을 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주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에까지 가지요. 그게 뭡니까? 11조가 헌물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고 비대면 예배로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유튜브를 봐서 백신이 마치 베리칩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베리칩 맞지 마라. 베리칩은요 예방주사지. 백신은 예방주사지 베리칩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탈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탈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9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화목해하고 그리고 복의 씨를 심어서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야 천국이 그립고 천국에 익숙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구두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이 사업, 구두 만드는 일.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분명하게 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줬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 바르겠어요?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 집을 가지고 있듯이 정말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그 사람 소속이 분명하고 소속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소속을 어느 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교회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했고, 찰스 휴벨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데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정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실천을 하고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